자, 노아 시대의 교훈. 무슨 시대라고요? 노아 시대의 교훈. 예. 오늘은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인데, 초보 신자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드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34절부터 보면 본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휴거에 대한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우주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 많은 심판들이 있었지만은 우주적인 그런 심판은 노아 홍수가 유일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 끝날에 딱 한 번 있게 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재림 때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런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휴거라는 뜻은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뭐 삼위일체라든가 성육신이라든가 성부 성자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분명히 성경적이잖아요. 이와 같이 휴거도 그 단어 자체는 없는데 그 내용이 확실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휴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 시대는 물질이 풍요롭고 문명이 아주 발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풍성하게 복받고 살아도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전혀 잃어버리고 인간이 늘 엔조이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노아에게 그 심판의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리라.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대비를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턱 들어가고 닫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40주야 비가 줄기차게 쏟아지자 온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명체는 다 죽었고 뭐 높은 산이나 낮은 산 뭐 빌딩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방주만 물에 떠 있어요.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그 한날을 대비하며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할 날을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준비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나는 천국이 좋다,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야 하면서 늘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참 좋게 보여지고 또 감동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죽어도 그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티끌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긴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사도도 베드로도 이 확고한 재림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이 재림 신앙이 충만해서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요, 마르틴 루터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렬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카렌다에는 오늘과 그날이 두 날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위해서 오늘날은 살아간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개혁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막 찾아가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개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항상 깨어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뜨겁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림신앙이 희미해가지고 꼭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누누이 기록해 뒀는데 우리를 또 늘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신앙을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재림 신앙을 보면은요, 순서를 보면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이 지상에 바로 재림하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후에 공중에 재림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그게 바로 휴거예요. 공중에 주님 재림이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놓은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대환란 끝에 공중에 함께했던 성도들과 주님이 드디어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펼쳐져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쭉 가르쳐주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인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믿음이 힘드니까. 믿고 살다 보면 차별을 당하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유,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시키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예배를 드린다고? 어이, 교회 나가? 교회 나가? 아, 직장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 하면은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요,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꼭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장을 할 만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굉장한 일을 행하는데, 아이고, 성경에 보면요, 죽은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흔들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흔들리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와 뭐가 다릅니까? 그 초능력을 보고, 마귀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초능력을 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 휘둘려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 자꾸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물론 많은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도요, 전도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옛날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던 그런 곳을 요즘은요, 뭐 비행기 타고 하루만 가면은요,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얼마나 편지를 보내고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인편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카톡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사용하면은요, 그냥 그 즉시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제 전파될 만큼 전파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지상에 바로 재림을 하지 않고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그 성도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성도들이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씀이 성경에 아주 실감 있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셨어요. 그러면은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예.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고 나팔소리가 들리면은요, 아, 댓글 속에 있었던 그 재가 되어버렸던 그런 육체들이 말이죠, 막 마른 뼈들이 막 꾸물꾸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 움직여가지고는요, 몸으로 그냥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올라가 있었던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공중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화 중에 보면은요, 공중 재림하신 그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앙에 빛 가운데 쫙 빛이 비추는데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시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옹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로마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나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휴거시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그것을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먼저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그런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다 변화를 입습니다. 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인 대로 썩을 것을 입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육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 몸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몸, 그 몸을 다 입게 되어서요 공중으로 샥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 그 신령한 몸. 성경에 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실감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 전에 세상 계실 때는 신령한 육체가 아닌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였습니다. 어린 시절도 있었고요. 그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고통당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너무 피곤하면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요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몸은 그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를 입은 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고향길로 이제 낙향을 하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봐요. 아무래도 그렇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얘기도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쭉 했던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눈이 잘못돼서 몰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이 식사기도까지 하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는 사라져버렸어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면은요 여기 있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신다는, 여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없나?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딱 만들어서 놓고 떡도 같이 먹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영양식과 걸리고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나라도 생명나무들이 생명과실을 달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그 생명과실은 그냥 우리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몸은 말이죠 우리의 이 미각, 단맛을 느끼고 짠맛을 느끼고 신맛을 느끼는 이 미각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거나 쇠하거나 병들거나 피곤치 않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쫙 올라가셨죠.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1층천, 2층천을 뚫고 3층천으로 쫙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휴거할 때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몸을 입고 들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참 얼마나 희한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 그날 생길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겠죠. 부자지간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밭을 가까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했어요. 그런데 자매가 아닐 수가 있죠. 모녀가 아닐 수가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죠. 같이 맷돌을 돌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한 사람이 맷돌을 갈려면 왜 이렇게 빨리 하나? 그리고 더 힘들게 갈겠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어요. 부부간에 같이 잠을 자는데요 뒤척뒤척 하더니요 아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농경사회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 같으면은 무슨 얘기겠어요? 두 사람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만약 운전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면은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카페에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분명히 출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이상하게 안 오네. 전화를 내봤더니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식이 없어요. 직장에 가보니까 일을 보던 도구는 그대로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없어지고 저 집에도 없어지고 막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럼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할 위험이 있죠.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휴가가 됐다. 그러면 의료사고가 나겠죠.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요, 충분히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휴거 장면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다가 간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열리더니 맨 먼저 우렁찬 관현악단의 대합창이 너무나 장엄하고 엄청나더라. 환상을 보면서 웅장한 그 장면에 압도당하여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청난 숫자들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 찬란함과 위엄에 마음이 설레이는 듯 했다. 순간 음악이 조용한 합창으로 변하고 천사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은은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지상에 땅이 나타나고 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돌이키는 순간 몸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데 옆에 함께 잠을 자던 남편은 자기 부인이 일어난 듯 하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을 보며 놀라며 기이 여기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몸이 떠오르던 그 여인은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은 듯 오직 나팔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그곳만 쳐다보며 서서히 올라가는데 잠시 후 다른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다. 대도시 큰 건물에 어떤 사무실같이 보이는 곳에 책상에 마주 앉아 두 여자가 말을 주고받는데 은은한 나팔 소리가 울리자 한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몸이 역시 뜨면서 거룩하고 우아한 그런 몸체와 얼굴로 변화되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옆에 여자 동료는 깜짝 놀라는 듯 했고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나 두리번거리며 찾는 모습이 지극히 놀라운 표정이었다. 다시 하늘이 나타나면서 흰옷 입은 분이 주위에 은은한 나팔과 천사머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번개처럼 나타나서 온 하늘을 채우는 듯 했다. 천사들이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데 서서히 지상에서 수많은 휴거되어진 무리들이 눈 깜짝할 동안에 무수히 모였는데 그 수가 하늘이 가득 찼었다. 휴거되어 올라온 사람들이 마치 손을 흔들고 춤을 추듯 하는데 그 장관이 휘황찬란하였다. 모두 다 우아하며 아름다운 몸매에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였으며 이 세상에 어떤 축제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 지상에 나타나는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고층 빌딩도 흔들리고 건물 일부는 쓰러지고 사람들도 그 아래로 쓰러지면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나 생각 안 하듯 하며 소동은 벌렸지만 하늘의 대영광의 잔치와 울려 퍼지는 나팔과 음악 소리의 그 진동으로 그 지상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휴거의 대장면과 휴거 후에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요 환상으로 먼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본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먼 훗날 있을 얘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명히 들으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귀에 익숙한 세상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셔가지고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외롭게 살지라도, 내가 고난이 심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가 데려감을 얻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때 가서 말이죠, 왜 나를 버려둡니까?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힘써도 얻지 못할 자가 많고요, 들림받고 싶어도요 희망대로 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같이 잠을 자고 있던 부부간에도요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봤어요.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구역을 하고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거듭났는지, 과연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과연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지 옆에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할 것이 없어요. 간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교회 와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두 마음은 품고 있지 않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지,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주님이 찾으시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 세상 부귀와 안일함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지만은 내 믿음에 대해서는 늘 점검해야 된다. 그럴 때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면은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는가? 성경은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휴거가 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노아의 때는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입니다. 농사를 짓고 매를 돌리고 같이 잠을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해요. 평안해요. 뭐 대환란이 아직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들림받은 사건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란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란은 큰 환란은 아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킨다.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가까운 미래 어느 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생기고, 그 징조 때문에 땅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바다에서는 막 쓰나미가 생겨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고 지구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막 소식이 들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소문만 듣고 기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 말씀 보면은 7 나팔과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은요,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감당 못 합니다. 그런 재앙이 앞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요, 바다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요,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고 했어요. 강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1월 성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5개월간 황충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 예배가 금지가 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때는 목숨 걸고 드리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강물 근원이 다 오염이 되고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큰 지진으로 섬들이 사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짐승이 죽어나가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생겨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환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온난화라든가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든가 섬들이 막 사라진다든가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이 막 제한이 된다든가 그리고 강한 어떤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중국처럼 막 사람들을 통제를 한다든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대환란은 아니지만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꽝! 가장 큰 환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미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중으로 다 끌어올리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에도 그 이는 화역 전에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화역 전에 취하여감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하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진노라고 했어요.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때 만약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면은 절대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 데려감을 당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늘 살아야 돼요. 그날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 근심에 잠들지 말고 신령한 근심을 하고 내 믿음을 계속 다잡고 내 믿음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게 바로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어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또 더디 오리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재림을 앞세워서 두려움을 주고 동요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림을 앞서가지고 겁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알지만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재림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폈다 그러면 재림이니 휴거니 666이니 14만 4천이니 천년왕국이니 주야장천 그런 말만 외우고 무슨 비밀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잡았다가 틀리면 다시 날짜를 잡고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들은 이미 거짓 시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예수님 오신다, 금방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해도 그런 교주들은요, 엄청나게 재산을 축적하고 지불을 합니다. 전에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렇게 소동을 벌였던 다미성교의 교주, 그 사람도요, 수십억 헌금을요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시한부 종말론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속이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건강한 재림론까지 다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미성교의 추종자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거나 정말 몰라서 그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소동 끝난 다음에 뉘우치고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요. 말도 꺼내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건강하게 목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성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말이죠, 다른 교주를 찾아다니면서 그쪽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로 들어갔을 것이다. 신천지로 들어갔어도 교주가 또 죽으면은요, 또 새로운 교주를 찾아가겠죠. 성경 말씀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 모르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만약 재림날을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을지라도 죽는 날을 모르고 살다 죽어야지. 알면은요 복잡해 버립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권사님, 내가 죽는 날 가르쳐 줄까요? 계시를 받았는데 딱 그거 알아버리는 순간에 말이죠, 가정 평안은 다 깨져버려요. 마음의 평정심은 다 깨져버려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에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기쁨으로 이끌어주고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대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천년 후에나 오실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다 하고 나의 할 일을 다 해야 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부는요 가정살림 잘하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기도하러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집에 밥도 안 차려주고 청소도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살림도 부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직장인은 직장생활 잘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씨 뿌리고 가꾸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심판날까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날을. 그런데도 들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0년간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산에다 방주를 짓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영감 죽여버려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게으름을 피다가 120년 해를 넘겼으면요 방주가 구원선이 되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아예 건강한 재림론까지 말이죠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림이나 휴거를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감을 갖습니다. 나는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 광신도들이나 재림을 말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치우치기 싫어.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건전하게 믿어야지. 그러면서 고상한 척하고 세련된 척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고상고상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못 치우쳐갖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문제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 싫어해. 차지도 아니하고 더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요, 그만두어라,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미지근하게 주님 사랑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친 것도 잘못이지만 좌로 치우친 것도 잘못인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손해될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둘째, 돈을 사랑해요. 셋째, 쾌락을 사랑해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늘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죽에서 주님께서 로세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로세처 누굽니까? 지금 유황불이 그냥 소돔성에 막 쏟아집니다. 거기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말이죠, 천사들이 가서 구출애를 내는 것입니다. 안 나오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빨리 달려라,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유황불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끌고 나오는데, 아이 롯의 처의 마음은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저 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불탄다니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게 했어요. 거기에 부동산도 있지, 명예와 권세와 지위도 있지, 거기 아는 사람들 인맥들도 많이 있지. 아이고, 너무너무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쫓겨나가니까는요, 너무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만 보자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보느냐, 자꾸 곁눈질을 하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세상 죄에 대해서 자꾸 눈질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할 때 늘 불렀던 찬송,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과못 바꾸네. 할렐루야. 주님과 바꿀 수가 없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겠어요. 세상 사랑의 결과는 후회요, 쓴맛이요, 허무인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가수로 존경을 받고 있는 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장로님이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국민가수 칭호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세상 영광이라는 영광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고 보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차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 얼마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시는지,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만족스럽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남진 장로님 말이죠. 특송을 하러 가면은요, 그때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찬송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그 찬송을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주님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충만하게 주셔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작용이만 해도 주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선영원 목사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 사랑 중독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재림신앙으로 그분은요, 승리하고 순교자가 된 거예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지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까지 있는데 언제나 끝부분에 가서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제일 마지막에는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할렐루야. 이런 재림신앙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